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말세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의 신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학은 제가 그 침묵의 신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침묵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라는 것은 곧 행동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신앙에는 바로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곧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실상, 그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래서 그 능력의 신앙 그러면서 곧 귀신을 내어 쫓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상의 신앙은 완전히 사실 다릅니다. 뭐 워낙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좀 긴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짧게만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응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평안합니다. 나라가 안정적이고 모든 일이 평안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고라의 자선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그 세운 자와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곧바로 보응이 나타나죠. 그 광야에서도 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는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배되는 삶을 살 때는 곧바로 보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없어요. 잘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특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냥 다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에는 이제 곧바로 보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들어서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상고해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그 가혹한 말들을 많이 하죠.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자들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은 거의 부자에게 적대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에게는 거의 적대적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죠. 그렇죠? 부자는 뭐 돈 벌어서 잘 살았을 뿐인데 그냥 죽으니까 곧바로 그냥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가는 부자 청년,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그러면 네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정말 이제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서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부자가 된 그 청년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나와서 묻고 네 재산을 다 팔아라 해서 사람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에게 정말 하나의 망설임도 없으시고 하나의 긍휼함도 없으신 채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 뒤통수에 대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빈한 것이 좋은가요? 오늘날은 정말 청빈한 지도자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렇죠? 청빈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 청빈한 지도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사실은 위배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이 무너졌거든요. 이미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40% 이상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미 율법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바로 불의한 자가 형통한 세상이 된 거거든요. 불의한 자가 형통한 세상.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청빈한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청빈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더 이상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잘 살았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미 그 잘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한다라고 인정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이러니.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는 것을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라고 이제 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그냥 똑같이 잘 삽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곧바로 보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100일 동안 하나님을 저주해 보세요. 번개 맞아 죽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예수를 평생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금의 신약의 세상, 구약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죠. 그 대신 바로 신약에서는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살았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정말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정말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능력한 것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능력한 것,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 그러한 무능력한 것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무능력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신약 57페이지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권능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마태복음 12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하실 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악한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다시 세우는 길이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침묵의 신앙은 곧 그로 행동의 신앙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능력,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가운데 바로 그것을 곧바로 행한 바로 행동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의 신학의 기저가 되는 중요한 바로 신학이 바로 베드로의 말세론입니다. 베드로의 말세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세론을 이해해야 결국 베드로가 도대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베드로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그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말 그 인류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우리가 물론 그 성경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바울에 의해서 정립되고 그리고 그 정말 요한에 의해서 정말 그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준 그 귀한 고백을 그가 사실 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해주게 되는 그 시초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그 야곱이나 모세의 정말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고기 잡고 정말 그 물고기를 얻고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청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그들이 비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도마뱀도 먹고 뭐 이게 벌레도 먹고 이제 하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그는 율법을 사모했던 자예요. 율법을 사모했던 자, 율법을 준수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방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처음 알게 한 놀라운 바로 사실이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이 세상에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는 그 잉카의 문명을 통해서 2012년에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냐면 세상이 망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로부터 또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다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 그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 우주는 팽창하고 그리고 다시 수축하지만 그러나 다시 빅뱅이 일어나서 다시 팽창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 우주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 파운데이션이 모든 걸 기초예요. 이것이 없어지고 인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종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우리는 정말 그 베드로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종말의 신앙은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커멘터리를 보면은 주석 같은 걸 보면요, 다 이거는 난해 구절로 돼 있어요. 난해 구절. 난해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좀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계시받은 것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그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세상의 그 마지막을 본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는 우리가 정말 난해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계시받은 걸 쓴 거예요. 우린 당연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정말 그 놀라운 말들을 썼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지만 다시 바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하죠.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 얘기한 자가 베드로예요. 인간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래서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믿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어떤 정말 긴박하고 정말 절대적인 생각 없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베드로와 사도 시대에 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또 말한다고 신천지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정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제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요. 이것은 8절부터는요, 다 정말 그 중요한 과학적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그냥 사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사실 물리적인 법칙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 창세기의 도대체 6일이 이것이 정말 문자적인 6일인지 혹은 비유적인 6일인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뭐 물론 뭐 제랄드 그 슈라이더라는 그 유대계 그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계 학자들이 또 많이 이제 이런 걸 연구했지만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 그 아인슈타인은 그 이제 그 스피노자의 사상을 따라서 이제 범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신론을 믿었죠. 자연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은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설명해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거든요. 뭐 여러분 뭐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저는 안 봤는데 아직.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성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수요 예배 때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인문 철학과 이제 신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이제 한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면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거지만 핵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은 그 환경, 다시 말해서 그 에너지와 위치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사실 시간이 다르게 가요.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다르게 가요.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제 설교한 것 중에서 수요일 날 자유의지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운동의 변화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유일한 물리 법칙은 빛의 속도밖에 없어요. 빛의 성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이도 아니고요. 사실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유일한 것은 빛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위치한 곳에 따라 달라요. 위치한 곳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빅뱅에서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말하는 빛이라는 것이 뻗어나갈 때, 시간은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질량을 가진 이런 물질들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고 질량이 있는 것이 빛의 속도처럼 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현재 우주의 크기가 130만 광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물질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간. 물질의 시간.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로 팽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가지 않아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건 뭐 천체 물리학한 사람들이 계산한 거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몇 가지 항을 이용하면은 실제적으로 우주의 팽창의 시간은 거의 6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빛의 속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지 않아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량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150만 년이 지났죠. 그러나 우주를 구성하는 이 세계는 거의 6일의 끝이에요. 거의 6일의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나요, 안 보나요? 보지요. 예수님 본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우주를 그 천사들이 어떻게 왕래하겠어요? 응? 왕래하잖아요. 빛보다 빠른 속력으로 하겠죠. 물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사실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밖의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가지 않는 세상이에요. 원래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는 1000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이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직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신 직관으로.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8절이 이게 상대성 이론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또 E는 MC 스퀘어죠. 그렇죠? 그 C 스퀘어 이쪽에서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건데 전체적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려면 뭐냐면 질량은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질량은 에너지와 같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그 영어로도 엘리먼트로 되어 있고요. 아톰을 말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당시 철학에서는 아톰이라는 것은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원소로 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풀어져 없어진다. 근데 뭐라 했어요? 엉켜 있는데 풀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가 꽉 붙잡고 있는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쿼크의 속박이라 그래요. 물리학에서는.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양성자들은 세 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그 쿼크는 바로 강력이라는 것, 스트롱 포스라는 걸로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롱 포스가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초고온이 돼야 돼요.
초고온이 될 때만이 스트롱 포스에서 쿼크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융합한 양자장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에요. MCO라고 하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2000년 전에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한 이 모든 사실을 직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풀어져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너희의 죄악일까 보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더러운 삶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의 그 바운더리가 다 무너지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베드로의 이 침묵과 그리고 정말 능력과 그리고 종말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이런 말 들으면 두렵죠. 똑같은 인간으로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열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던 자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의 눈에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불의가 더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곤고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니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데는 바로 악한 영들의 그 원수들의 역사가 있었구나. 원수들의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타락은요, 원수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윤리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세운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까요?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고 그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바로 원수들을 알고 그 원수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우리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왜? 무능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산 것 같지만 산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가운데 정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 여러분, 간통죄가 어떻게 그게 폐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있으나 없으나 간통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죠? 이미 그런 것이 인간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최종 결과로 이제 동성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가 진행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 이제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나 동성애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죄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완성되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남았다는 것이죠. 심판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 바로 이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 실천의 신학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 바로 요 2장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율법의 밝은 자냐를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알 수 있어요. 성령 강림의 이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한번 봅시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약간씩 이제 주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충 제3시면은 유대 시간으로는 이제 낮이에요. 낮 12시. 거친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 현상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일어났거든요. 자, 근데 또 뭐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울리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3번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정말 마국간에서 나실 때 하늘에서 호련히 그 myriad of angels이죠. 그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또 예수님의 정말 이 공생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정말 모세와 또한 엘리야를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는 징조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도저히 이 인간이 하지 못했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정말 어디에도 없었던 바로 죽은 자의 살아나심. 죽은 자가 단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를 말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에 바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머리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임재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연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요엘서 원래를 보면 연기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견고하게 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할 때 나타난 바로 바람이 일었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자, 이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대충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그 이클립스라고 보는 것은 그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클립스는 아니에요. 이클립스는 그 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클립스라는 것은 이게 그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보름에 하는 거예요. 원래 6월절 자체가 보름이기 때문에 보름에는 아시겠지만 달이 태양을 가리지 못합니다. 태양이 이제 새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태양과 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달이 중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름이었기 때문에 이클립스로 태양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클립스로 태양이 가려지면 그건 한 길어야 7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시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클립스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이미 땅이 진동했거든요. 이것은 곧 화산 폭발과 그리고 먼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산재로 인한, 오늘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크게 일어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터져서 먼 곳에서 터졌기 때문에 해가 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가는 저녁이 돼서 달이 보름이 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레드문이라고 했는데 붉은 달이라는 것은 언제 보통 일어나냐면 공기가 지저분할 때. 그래서 원래 대기가
매연이 가득할 때 붉은 달이 뜹니다. 산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산란하면은 산란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시광선, 네, 그 푸른색과 붉은색이 있잖아요. 근데 푸른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네, 푸른색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산소나 질소 혹은 작은 분자들과 잘 인터랙션해요. 그래서 산란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하늘 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긴 파장, 빨간 파장들이 결국 끝까지 났기 때문에 그 빛이 달까지 도달해서 볼 때 우리가 붉은 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해가 가렸다가 3시간 후에 재가 가라앉으면서 바로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오늘 요엘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기억한 것은 그가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 준 것은 그가 그냥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대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처럼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로 바벨론에서의 삶처럼 하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70년이 되면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았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삶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놔두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쓴 모든 것을 다 놓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종말론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함으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마치 주께서 이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신앙인가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취하면 너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함으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되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놔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